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주하나회 어린이 가정봉사부를 맡고 있는 목사 이기영입니다. 오늘 온라인 직무연수에 참여하신 교회에 드리는 특혜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될 4스텝을 다 밟으신 교회에는 오늘 연수에 참여한 인원수만큼 1인당 15,000원의 자금을 후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스텝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야겠지요? 띠링띠링! 첫 번째 스텝입니다. 지금 어린이 교사들과 가정봉사 부장님께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스텝을 훌륭히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야겠지요? 교회 담당 목사님과 각 부장님들에게 보내드린 어린이 가정봉사부 네이버 밴드 초청 링크를 모인 인원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다 공유되셨다고요? 공유가 다 되셨으면 각자 받으신 링크를 클릭하셔서 어린이 가정봉사부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두 번째 스텝 완료입니다. 그럼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약 50분간 영상을 시청하게 되실 텐데요. 영상을 다 보고 나셔서 함께 모인 팀원들과 2024년 각 교회 어린이부 가정봉사부의 계획을 A4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자간에 제한은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계획서를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약된 계획서와 함께 모인 인원들이 단체샷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스텝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네 번째 스텝입니다. 이미 공지가 나간 대로 12월 23일 저녁 9시 30분에 가입하신 동주하나회 어린이부 밴드 혹은 각 교회 담당자들에게 보내드린 온라인 줌 링크를 타고 오셔서 교회별 대표 1명 이상이 어린이 가정봉사부 교사회 조직을 위한 줌 미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스텝을 다 밟으신 교회에서는 네 스텝 인증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동주하나회 어린이부 게시판에 2024년 A4 한 페이지로 요약한 계획서와 찍은 단체샷 한 장과 줌회의 참여 인증샷 한 장을 교회 이름과 함께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교회 계좌번호와 함께 올려주시면 소개해드린 대로 교회별 참여수 인원수만큼 인당 15,000원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기간은 12월 30일까지이니 그리고 참여 인원 최대 선착순 450명까지이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적극적으로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연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준비되신 것 같아요. 다가올 2024년 동주하나회 어린이 가정봉사부의 사용 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입니다. 첫째, 어린이 안교 강화. 둘째, 어린이 선교 강화. 셋째, 어린이 문화 강화. 넷째, 가정예배 및 소통 강화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정말 멋진 다음의 세 팀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사 멘토단입니다. 각 교회 어린이 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 멘토단이 구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안교와 어린이 선교에 관한 모든 고충을 듣고 교사 멘토단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린이 교사 멘토단과 어린이 안교 그리고 선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저희 부서와 함께 협력할 팀은 꿈꾸는 아이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단절되던 시절 준비된 영상 콘텐츠와 다양한 온라인 활동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꿈꾸는 아이 팀이죠. 2024년에는 꿈꾸는 아이 선교팀과 보다 강화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게 될 팀은 렘넌트 쉐마팀입니다. 렘넌트 쉐마팀은 가정예배 회복을 위해 준비된 팀입니다. 세대별 교과 자료와 성경을 활용하여 새롭게 제시될 가정예배의 새로운 뉴 패러다임, 렘넌트 쉐마팀과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팀들과 함께라면 그래도 다가올 2024년은 뭔가 달라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부서와 소개드린 팀들이 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지역교회 어린이 앤 가정봉사부 사역을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하고 각 교회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정보들을 모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잊으셨을까 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동주한 앞에 어린이 가정봉사부의 4대 목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함께 다시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어린이 안교 강화, 어린이 선교 강화, 어린이 문화 강화, 가정예배 및 소통 강화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부서의 4대 목표 중심으로 어떤 일정들이 지역교회에 소개되고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 나갈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어린이 안교 강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재림교회는 체계적인 신학 양육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영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확립하고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재림교회만의 특별 교육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안식일학교 교과 프로세스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부에서는 어린이들의 신앙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별 교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들과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올해와 마찬가지로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 언제라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어린이 교과 활성화를 위해 모두 가입해 주신 어린이 앤 가정봉사부 밴드를 통해 유치반부터 소년반에 이르기까지 매주 교과 공부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교과 지도 안내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려드린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알찬 어린이 교과가 준비되길 기대해 봅니다. 둘째로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 교사회 Q&A 오픈 채팅방을 새롭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각 교회에서 가지고 계시던 어린이 교과 및 어린이 선교와 관련된 모든 질문들을 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팀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린이 교사 멘토단과 선교 협의체를 통해 여러분께 그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들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 직원 선출과 목회자 인선이 다 마친 1월 중순 공지를 통해 이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셨다가 이 공지가 나간 이후에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 유익을 누리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2024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온라인 어린이 교사 지도자 강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1박 2일 연수에서는
참여하신 교사들에게 매우 특별한 교사들을 초청하여 어린이 교사들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들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깊은 대화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별 토의를 통해 각 지역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충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이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온라인 강좌들을 통해서는 동주환합회를 제외한 우리의 이웃한 4개의 합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우 성공적인 어린이 양육 그리고 선교 사례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주환합회에서도 지역교회 어린이부와 가정봉사부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영상 콘텐츠들을 촬영하여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3월에 진행되는 어린이 교사 지도자 강습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다가올 2024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분기마다 온라인 교과 퀴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 분기 마지막 안식일 유치반부터 소년반에 이르기까지 각 반에서 배운 바를 퀴즈로 복습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어린이 교과 퀴즈를 올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보다 더 많은 선물들과 획기적인 방식으로 이 교과 퀴즈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보다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동주환합회의 첫 번째 목표 어린이 안교 강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목표로 넘어가야겠지요? 여러분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이 선교 강화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여름과 겨울에 진행되는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어린이 선교 프로그램들을 각 교회에 소개하고 이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성경학교 강습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성경학교 강습회는 강원 지역은 5월 25일 원주 36에서 서울 경기 지역은 6월 1일 서울 영어학원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판될 어린이 성경학교 교재의 활용법에서부터 각 분과별 모범활동 시연 그리고 성경학교 찬양 율동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교육하고 보급하겠습니다. 나아가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경학교 성공 사례들을 모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더욱 풍성해지고 내실 있어질 성경학교 강습회에 모든 교회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선교 강화를 이루기 위해 둘째, 골든타임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월별 주제별로 어린이 선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부서 유튜브 방송 골든타임을 통해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각 해당 주제별로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안들을 농축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보신 이후에 더 좋은 제안들을 저희 부서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선교 강화를 위한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 세 번째 도전은 멈춰있던 어린이 해외 선교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공문과 함께 어린이 해외 선교 CMM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된 인원들은 2025년 겨울 시즌 이웃나라 대만으로 함께 가서 어린이 전도회와 그리고 문화교류를 통한 다양한 선교 체험들을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교회와 가정에서는 어린이 해외 선교 CMM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숨가쁘게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숨 한번 고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우리 좀 휴식을 취하시고요. 마음의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영상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목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가정봉사부의 세 번째 목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이 문화 강화입니다. 이미 어린 세대들의 세계관 속으로 침투해버린 세상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재림교회만의 훌륭한 어린이 문화를 창출하고 기획하여 여러분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앙하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까지 신앙 안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어린이 문화 활동들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각 교회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로 2월 17일과 24일 양일 동안 사회 공연을 통해 참소리 뮤지컬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주산에 위치하고 있는 세임 아트홀에서 바이블 히어로 기도원의 주제로 참소리 뮤지컬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참소리 뮤지컬 공연은 여러분 다 무료인 거 알고 계시죠? 1월 중 공문과 자세한 안내로 선착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번째 노력은 저희 부서에서 어린이 찬양 보급을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소리 선교단에서 제작한 유튜브 어린이 찬양 콘텐츠들을 한데 모아 각 교회에 소개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유튜브 영상에 나온 찬양들을 교회에서 보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가사 PPT도 함께 만들어 보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 활동 시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문화 강화를 위한 세 번째 노력으로 4월과 9월 천연계 속에 숨겨진 창조의 섭리를 찾는 렘넌트 쉐마 천연계 탐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재림교회 창조교육의 산실인 별새꽃들과 자연의 보고 제주도에서 진행될 렘넌트 쉐마 천연계 탐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인데요. 어린이 문화 강화를 위한 부서의 네 번째 도전. 그것은 바로 홀리인 문화 주간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리인 문화 주간이 궁금하시다고요? 10월 30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날로 알려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할로윈 데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이기도 하지만 이 날은 마르틴 루터가 성경의 빗대로 종교개혁을 외쳤던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소중한 재림교회 어린이들이 이 기간 세상 문화가 아닌 아름다운 신앙 문화 속에 함께 즐기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홀리윈 문화축제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잘 보세요. 10월 27일 일요일부터 11월 2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이 기간에 어린이 펀데이를 시작으로 다채롭고 다양한 활동들이 각 교회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또 주간 마지막 안식일에는 어린이 평화 콘서트를 주최함으로 그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동조연합회에서 특별한 연합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기가 어린이 평화 콘서트 시기와 겹쳐질 시에 어린이 평화 콘서트는 동중한 합회 연합 행사로 통합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동주환합회 어린이 가정봉사부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희 부서의 목표 달성 계획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어린이 가정봉사부의 마지막 달성 목표, 네 번째 목표, 여러분 무엇이었죠? 바로 가정예배 및 소통 강화입니다. 만약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매일매일 함께 대화하고 예배하는 습관이 마련된다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어느 시대보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지만 그 작은 틈을 찾아 함께 대화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다양한 제안들과 실행 목표들을 여러분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3월 1일부터 3일까지, 여러분 언제라고요? 3월 1일부터 3일까지 가평 생태문화체험센터에서 가정예배 회복과 어린이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사무엘 한나 캠프가 진행됩니다. 교회별 공문과 포스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 캠프를 통해 가정예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어린이 가정봉사부에서는 가정예배 및 소통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는 가정예배 회복을 위해 신설된 랩넌트 쉐마팀의 팀별 소개 시간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두 번째, 가정예배 강화와 소통을 강화시키기 위해 두 번째로 내년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재림신앙 이음 사역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음 프로젝트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맞이한 한국 재림교회의 선교적 상황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재림교회의 미래 지도자로 커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선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녀 몽이로 통장을 개설할 시 부모와 교회와 연합회 그리고 지회가 각 20만 원을 그 통장에 후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련된 100만 원의 선교 씨앗 자금이 형성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자녀와 부모가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도 있고요. 이 자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앙교육 및 선교봉사 활동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에 나가는 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음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조한 앞에 어린이 가정봉사부에서 준비한 2024년 부서 목표와 주요 사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에서 지역교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교 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선교 거점교회 4곳 지원입니다. 어린이 선교 거점교회 4곳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혹은 지구 연합 활동을 희망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하신 교회는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지구 혹은 지역에 어린이 안교교육과 연합 성경학교 그리고 다양한 어린이 활동들을 주도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지원하셔서 선정된 네 교회에게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는 15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2차로는 상황과 계획에 맞게 차등하여 최대 400만까지 여러분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받은 교회는 반드시 1회 이상 지역 혹은 지구별 어린이 안교 교사 모임을 주도해 주셔야 하고요. 1회 이상 연합 성경학교를 주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1회 이상 지역별 연합 어린이 활동을 주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받으신 목적 자금 400만 원과 각 교회별 투자 자금을 잘 융합하여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으시고 함께 도전해 볼 교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전화번호 010-2425-4424번으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안교 시범교회 4곳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안교 순서 및 컨텐츠들을 주변 교회와 공유할 수 있는 교회라면 어느 교회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와 연계하여 어린이 교과 활동 자료 제작을 협조할 수 있는 교회이면 더욱더 좋겠고요. 최소 어린이 교사 1명, 활동하는 어린이가 10명 이상인 교회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된 내 교회에게는 지원금 2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어린이 전도의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전도의 개최를 희망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석해야 하고요. 그 가운데 구도자 어린이가 2명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어린이 부장과 현장 만남이 가능한 교회여야 하는데요. 이 교회들에게는 선교 지원금 20만 원을 신청 선착순대로 10교회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원 사업입니다. 3040 가족 캠프 운영교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교회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3040 가족 캠프를 운영을 희망하는 교회는 어디든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조건이 있죠? 4가정 이상 참여 가능한 교회여야 합니다. 지원은 교회별 4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동조한앞회 어린이 가정봉사부의 목표와 실행 계획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게 전달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에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꿈꾸는 아이 팀과 랩넌트 쉐마 팀의 팀별 소개 영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꿈꾸는 아이의 김진호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재림교회의 꿈둥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지도하시는 어린이 교사분들에게 꿈꾸는 아이의 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꿈꾸는 아이는 2017년도에 재림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된 장소는 동해삼육초등학교입니다. 동전앞에 전 어린이 부장이셨던 권세진 목사님과 서울삼육초등학교와 동해삼육초등학교를 포함한 여러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해오신 전정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현재는 16명의 목사님들과 3명의 사모님들이 동전앞회의 어린이 사역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꾸는 아이의 여러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많은 어린이 팬분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동전앞회의 어린이 가정봉사부와 함께 꿈을 꾸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꿈꾸는 아이는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온라인 사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꾸는 아이 유튜브 채널. 꿈꾸는 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동영상 288개와 구독자 62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 꿈꾸는 아이 유튜브 채널은 2020년 3월 6일에 처음 영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재림교회 내에서 가장 발빠르게 어린이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어린이들을 위해 마음 모았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온라인 패스파인더 기능 교육, 온라인 어드벤처러 기능 교육, 온라인 쿠킹 클래스, 온라인 피아노 클래스, 영어 성경 이야기, 말씀 활동 등 다양한 컨텐츠를 찍어 업로드하였고 현재는 어린이 설교 영상 위주로 업로드를 하여 각 지역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설교 배정표에 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시리즈로 편성된 설교들은 주변에서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 이야기, 가정의 달 특집, 구약 인물, 성경 속 여인들, 예수님의 비유 등입니다. 특별히 여름이면 만나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3년째 진행해 왔고 올해는 각 교회에서의 성경 학교들이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재들과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내놓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인증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증사진들은 꿈꾸는 아이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는 각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요? 연말 기도 주간을 갖지요. 꿈꾸는 아이는 특별히 어린이들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기도 주간의 시간을 갖고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의 영성이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3년간 자체적으로 연말 기도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특별히 제1회 꿈꾸는 아이 온라인 어린이 설교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의 설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 기도주일은 어린이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설교를 배정하여 우리가 전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온라인 설교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꿈꾸는 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꿈꾸는 아이 인스타그램. 꿈꾸는 아이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한 장의 말씀 이미지와 함께 말씀 묵상의 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실 청소년들이나 청년 그룹에서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꽤 많은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는 것을 파악하여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0개의 말씀 나눔과 86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 꿈꾸는 아이 홈페이지. 꿈꾸는 아이 모든 사역들을 안내하고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홈페이지의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적지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네이버 카페로 이사를 하여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의 온라인 사역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어서 오프라인 사역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꾸는 아이 정기 모임. 꿈꾸는 아이는 정기 모임을 통하여 어린이 사역의 비전들을 나누고 어린이 사역의 방향성을 점검합니다. 무엇보다 재림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외 활동. 꿈꾸는 아이의 소속 목사님들이 삼육학교의 강사진들로 활동하며 어린이 선교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동해삼육초등학교와 원주삼육초등학교, 춘천삼육초등학교에서 인성주간에 참여하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동주안 앞에 어린이 가정봉사부에서 기획하는 여러 행사에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여러 일들을 배우고 있고 동해지구와 서울경기연합 장막부흥회에 어린이 집회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성경통신학교 어린이 교재인 예수와 함께 1, 2, 3권을 재편집하고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CBN 코리아를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 꿈꾸는 아이 자체 특별 집회인 여름 만나 캠프, 가정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린이 교사분들에게 여러 자리에서 인사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와 집회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꿈꾸는 아이가 준비하고 있는 두 가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꾸는 아이 굿즈 사업. 아이들은 보는 것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신앙과 관련된 벽보 6종 세트가 내년 초중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전부터 기획했던 꿈꾸는 바인더, 일명 꿈바는 수년 동안 속지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속히 마무리하여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게임들을 여러 종류 제작해 보았습니다. 잠깐 사진들을 보실까요? 어린이 달무티, 성경 마블, 주사위 게임 3종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 중에서 재림교회의 신앙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굿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꿈꾸는 아이 멤버 모집. 꿈꾸는 아이 사역의 짐을 함께 나누고 비전을 공유할 일꾼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을 10분 활용하여 헌신하고자 하시는 어린이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많이 주실 거죠?
꿈꾸는 아이는 동중한 앞에 어린이 가정봉사부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역대 어린이 가정봉사부 부장이셨던 윤현호 목사님, 그리고 현재 어린이 가정봉사부의 여러 중요한 책임을 맡으신 이기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굽이굽이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면서 이상 꿈꾸는 아이 사역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중한 앞에 어린이 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어린이 사업의 부흥과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이 사역의 본질을 찾는 일입니다. 그 본질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에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어린이 사업의 부흥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부모 혹은 우리 교사들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셨을까? 또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으셨을까를 살펴보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대소망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의 유년 생활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공생의 기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분이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것은 바로 그분의 가정 생활에서였다. 여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주목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루기까지 더 중요했던 뿌리가 있고 본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가 필요했습니다. 그 공생애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 공생애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삶이 예수님에게 본질이 되었고 그것이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년의 시기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로부터 우리가 살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린이 사업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대소망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분의 어머니가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분은 어머니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분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주로 학교에다가 맡기죠. 그리고 교회에 가면 목회자나 또 어린이 지도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직접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그 누군가의 손에 맡겨지지 아니하고 철저히 부모의 손에 붙들려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교육과 교회의 어린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되 아무리 학교 교육과 교회 어린이 사업이 탁월해도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배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소위 쉐마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쉐마 명령은 유대인의 가장 오래된 관습이며 특별히 0에서 13세까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 쉐마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명령하신 구약의 옛 관습이 아닙니다. 이 쉐마 명령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확실한 성공과 승리를 거두고 있고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그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성공의 원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의 이 쉐마 명령을 바로 예수님도 배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니엘, 다윗,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이 쉐마 명령에 순종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과 바울,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쉐마 명령에 순종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대소망 78페이지에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죠. 이 예수는 어린이의 겸손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많은 시간을 성경을 암송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암송한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사단을 이겼고요.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그 말씀들을 사용하면서 늘 그분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셨고 기적을 만들어내셨고 성공하셨습니다. 성공의 본질은 바로 마음에 새겨진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0에서 13세 동안 부모와 함께 모세 오경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되 반복 훈련을 합니다. 반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은 반복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새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저력은 바로 반복에서 기인된 것이고 예수님 역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하셨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셨고 말씀에 몰두하셨다는 내용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암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창의력은 바로 이 하브루타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으로 토론하신 그 유명한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거기서 예수님은 랍비들과 아주 예리한 질문을 주고 나누면서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13살이 될 때까지 율법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에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주고 나누는 하브루타 방식의 토론을 즐겼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은 우린 마지막 남은 교회, 이 재림교회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복음을 지키도록 하여서 남은 자손, 영어로 하면 렘넌트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무엇을 버렸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계명과 복음, 율법과 예수,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성공의 큰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을 온전히 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수하는 쉐마 교육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을 세우는 일명 렘넌트 교육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 교육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선 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쉐마 명령에서 남은 자손으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라고 하는 두 가지 교육 방식을 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교육 그 다음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4번의 때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유대인의 쉐마 교육은 교육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4번의 때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루 일과 가운데 4번은 반드시 합니다. 일어나죠. 그리고 누워서 자죠. 밥 먹죠. 그리고 길을 걸어가죠. 이 4가지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과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루의 일과 속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로 써 나가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일명 어린이 렘넌트 일기입니다. 이것을 조만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일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일기에는 4가지 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은 우리가 일어났을 때, 아까 일어날 때 뭔가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죠? 일어날 때 정해진 암송 말씀의 분량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10번씩 말씀을 반복하고 암송 구절을 거기다 씁니다. 두 번째 칸은 앉았을 때 시점인데요. 그건 뭐냐면 가정 식탁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특별히 식탁에 둘러 앉아서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암송한 말씀이나 혹은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안교 교과를 통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주고 나누는 토의식 성경 공부, 토의식 말씀 묵상 예배를 진행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칸입니다. 세 번째 칸은 무엇이냐면 길에 행할 때이든지 이것을 길머리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가족끼리 차를 타고 가거나 혹은 집 밖에서 운동을 하거나 천연계 탐사를 하거나 혹은 주말에 패스파인더 기능 훈련을 할 때마다 그 세 번째 칸에 그림이나 글 혹은 사진을 통해서 그날 활동했던 내용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기록합니다. 네 번째, 누웠을 때를 말합니다. 일명 침대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누워서 잠을 잘 때 그날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 기억에 남는 일, 예수님과 동행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일기로 쓰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 앉았을 때, 이 두 번의 때는 특별히 율법을 전수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또 길을 갈 때든지 혹은 누웠을 때 이 두 시점은 예수의 증거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수시로 동행했던 삶을 일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4번의 때 교육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기를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것이고요. 특별히 사무엘 한나 캠프를 통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쉐마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적용을 돕기 위해 매월 1회씩 쉐마 교육과 관련된 주제 세미나 혹은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중환합회 내에 쉐마 교육 연구회 목회자 팀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 팀과 또 동중환합회 가정봉사 어린이부에서 함께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월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주 뒤에 진행할 쉐마 1일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신교회의 박종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의 매우 탁월한 교육 체계를 갖고 계시는 박종신 목사님을 초청했는데요. 선착순 50명을 받아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착순 50명이기 때문에 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달에는 가정 예배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약 30가정을 신청받아 사무엘 한나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3월 초에 진행되는 이 캠프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렘넌트 일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4월 달에는 성경적 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또 4월 달에 자연 천연계 탐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길머리 교육에 아주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6월 달에 성경적 성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9월 달에 역시 천연계 탐사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길머리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3030 가족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매일 다양하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철학들을 저희가 풍성하게 나눠드릴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일상에서 말씀을 나누고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녀들과 함께하는 쉐마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